오늘 부처님께서 모든 부모에게 전하고자 한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자 거울이다. 이 말씀은 그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사랑이 왜 때때로 괴로움으로 변하는지 그 이유를 꿰뚫은 깨달음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자식이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걸을 때 그 마음은 흔들립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할 때 안정된 직장을 두고 그냥 나답게 살고 싶다고 말할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저 아이가 너무 가벼운 건 아닐까? 현실을 모르고 꿈만 꾸는 건 아닐까? 노력 없이 얻으려는 건 아닐까? 그 걱정의 뿌리는 사랑이지만 부처님은 그 안에 숨은 또 다른 씨앗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으로 변하는 순간 그대는 아이의 길을 자신의 마음으로 막는다.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울면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주식 투자만 합니다. 돈을 벌겠다고 하지만 저는 불안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세상을 너무 쉽게 보려는 것 같아요.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대의 불안은 사랑의 그림자이다. 그러나 그 불안이 깊어질수록 사랑은 통제가 된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걱정 안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그러나 그 걱정이 아이의 자유를 묶는 순간 그대의 사랑은 길을 잃는다. 부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허상과 싸우는 마음이다.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 인연을 온전히 품는 일이다. 아이의 불확실한 선택 앞에서 부모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내가 도와야 하나, 그냥 두어야 하나. 그 갈림길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불어야 나무가 자란다. 그대를 힘들게 하는 바람이 그대의 아이에게는 스승이 된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은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겠다 합니다. 대가 끊길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자식은 그대의 피가 아니라 그대의 인연으로 태어난 존재이다. 인연은 소유가 아니라 흐름이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부모의 뜻은 의미가 없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의 뜻이 나쁜 것이 아니다. 다만 세상은 그대의 때와 같지 않다. 강물이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흐를 때 그대는 그 물결을 거슬러 잡으려 하지 말고 다만 그 물이 탁해지지 않도록 빛을 비추어라.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잘 살기를 바란다. 그 마음은 모든 부모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내 방식대로 잘 되길로 바뀌는 순간 사랑은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정한 행복의 모양은 그대의 인연에 맞을 뿐 타인의 인연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말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이 낳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해요. 내 삶은 내가 선택할 거예요. 부모의 세대는 답답합니다. 그렇게 살아선 불안할 텐데,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릴 텐데. 하지만 부처님은 그 사이의 갈등을 이렇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세대의 다름은 진리의 차이가 아니라 배움의 시차이다. 젊은이들은 자유 속에서 배우고 부모는 기다림 속에서 배웁니다. 부모의 사랑이 기다림으로 바뀔 때 그 기다림은 수행이 됩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우린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합니다. 삶을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부처님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는 책임을 버릴 때 얻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이해할 때 완성된다.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대들이 아이를 낳든 낳지 않든 그 선택에 깃든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마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라면 그것 또한 인연이다. 이 말은 모든 부모에게도 닿습니다. 아이의 선택이 불안하게 보일지라도 그 선택의 속에 깃든 그 마음의 방향을 보라는 뜻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의도를 보라.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보라. 그대의 눈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진심이 보인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대의 불안이 길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쉽게 산다. 고생을 몰라서 그래. 하지만 부처님은 다른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그대가 고생이라 부르는 그 길을 그들은 배움이라 부를 수도 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노력의 모양도 행복의 정의도 그대가 살아온 삶은 한 시대의 진리였지만 지금은 또 다른 인연의 진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는 이는 현재를 잃고 현재를 비추는 이는 미래를 얻는다. 부모의 사랑이 과거의 기준에서 현재의 아이를 재단하면 그 사랑은 굳어버립니다. 사랑은 흐르는 강물이어야 합니다. 강물은 머물지 않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겪은 고생을 저 아이는 안 겪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진심이지만 그 속에는 때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쩌나. 내가 한 고생을 그 아이도 할까봐. 하지만 부처님은 이 마음을 이렇게 비추셨습니다. 고통을 막는 사랑은 깨달음을 막는다. 넘어지지 않은 아이는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비를 맞지 않은 나무는 빛을 소중히 여기지 못합니다. 사랑은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바람을 막으면 꽃은 자라지 못한다. 그러나 그대가 그 바람을 믿어주면 꽃은 더 깊이 뿌리 내린다. 오늘도 누군가는 자식의 선택 앞에서 괴로워합니다. 왜 저렇게 살아? 내가 다 틀린 건가?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설득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비추라. 그대가 고요해질 때 아이의 길도 저절로 밝아진다. 한 아버지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다 그렇다지만 저는 괜히 서운하고 허전합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의 서운함은 그대의 사랑이다. 하지만 그 사랑이 형태를 고집하면 그대의 마음은 괴로워진다. 아버지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형태를 고집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정한 행복의 모양을 자식에게 덧씌우는 것, 그것이 바로 형태의 집착이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행복은 한 가정의 따뜻한 저녁상일지라도 그대의 자식에게는 혼자 있는 고요한 새벽이 행복일 수도 있다. 행복은 하나의 길이 아닙니다. 부모의 세대가 쌓은 가치가 아이의 세상에서도 똑같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결혼, 직장, 성공의 기준이 이제는 각자의 인연과 그릇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자식은 그대의 인연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인연을 따라 태어났다. 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도 그에게는 배움의 길일 수 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딸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겠다고 합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가정을 이루는 게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요? 부처님은 조용히 그 눈물을 닦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도리를 말하지만 그대의 마음은 외로움을 말하고 있다. 그대가 외롭다고 느낄 때 그대의 사랑은 자식의 자유를 막는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저 바라만 봐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곧 사랑이다. 꽃을 키우는 이는 꽃잎을 억지로 펴지 않는다. 그대의 기다림이 그 아이의 햇살이 된다.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아이들이 당신의 생각과 다르게 살아도 그 다름 속에는 그들만의 배움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다만 아직 이해되지 않은 진리일 뿐이다. 요즘 세대의 아이들은 말합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돈보다 나 자신이 중요해요. 그 말에 부모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책임감이 없는 건 아닐까? 현실을 너무 모르는 건 아닐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데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불안은 과거의 기억에서 오고 그들의 선택은 현재의 깨달음에서 온다. 세상은 변했지만 사랑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시대를 걷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예전의 길은 산을 넘어야 도착했지만 지금의 길은 바다를 건너야 도착한다. 산길과 바닷길은 다르지만 그대가 사랑으로 인도한다면 모두 진리에 닿는다. 부모의 역할은 길을 대신 걷는 것이 아니라 길의 방향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은 일하지 않고 주식 투자만 하며 삽니다. 공부도 잘했고 머리도 좋았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그래프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의 아들은 세상을 이기려 하지만 그대는 세상을 믿으려 한다. 둘의 길은 달라도 모두 깨달음으로 가는 중이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는 게 잘못 아닌가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옳다. 하지만 세상에는 고생하지 않고 배움에 닿는 길도 있다. 단 그것이 탐욕이 아니라 통찰에서 온다면 부처님은 이어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탐욕은 눈을 멀게 하고 통찰은 마음을 열게 한다. 그대의 아들이 탐욕을 좇는다면 스스로 그 길의 허물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때 그대의 꾸짖음이 아니라 그대의 기다림이 그를 깨운다.
부모의 걱정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지만 그 걱정이 두려움으로 변하면 그 사랑은 무게가 됩니다. 자식은 그 무게를 짊어지고 제 길을 걷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으로 키운 사랑은 불안이 되고 믿음으로 키운 사랑은 평화가 된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아이가 노력하지 않아서 괴롭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깨달음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대의 자식은 지금 내면에서 싸우고 있다. 그 싸움을 볼 줄 아는 눈이 지혜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노력과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게으르게 보여도 그 마음은 아직 자신을 찾지 못한 혼란 속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식의 게으름을 탓하지 말고 그 마음 속의 두려움을 보라. 그대가 그 두려움을 이해할 때 그 아이는 스스로 일어선다. 이 세상 모든 부모는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내 아이가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노력해서 떳떳하게 살면 좋겠다. 그 바람은 너무나 순수합니다. 그러나 그 순수함이 조급함으로 변하는 순간 사랑은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나무를 심을 때 매일 뿌리를 캐어보면 그 나무가 자라겠는가?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의 걱정이 바로 그것이다. 사랑은 기다림으로 자라고 조급함으로 시든다. 오늘날 많은 부모가 요즘 아이들은 노력을 안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들이 다른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아직 보지 못했을 뿐이다. 누군가는 돈이 아닌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누군가는 안정이 아닌 자유를 위해 싸웁니다. 그 길이 다르다고 해서 그 마음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행위는 겉을 바꾸고 마음은 세상을 바꾼다. 그러니 부모는 자식의 행위를 바로잡기보다 그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대가 고요해질 때 그대의 자식도 스스로 방향을 찾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은 일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습니다. 세상은 노력해야 살아가는데 그 아이는 현실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아들은 지금 세상을 배우는 중이다. 단지 그 배움의 방식이 그대의 방식과 다를 뿐이다. 아버지는 답답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게 배움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겉으로 멈춘 듯 보여도 그 마음은 안에서 싸우고 있다. 스스로의 방향을 찾는 중이다. 그 싸움은 그대의 간섭보다 더 큰 스승이 될 것이다. 그대는 그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아이의 마음은 매일 세상과 부딪히며 자신만의 답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고요할 때 하늘을 비춘다. 그대의 아이가 멈춰서 있는 지금 그 마음 속에서는 하늘이 그려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식의 멈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멈춤은 방향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모든 새는 날기 전 반드시 멈춘다. 그 멈춤은 날개를 접은 것이 아니라
더 높이 날기 위한 쉼이다. 아이들이 멈출 때 부모는 그 멈춤을 불안으로 보지 말고 새로운 시작의 숨 고르기로 보아야 합니다. 부모의 세대는 고생을 통해 배움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대는 내면의 혼란을 통해 배움을 얻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깨달음의 길은 언제나 마음 안에 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아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아이는 책임을 지기보다 자유를 택합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자유는 책임을 버린 자유이고 그대의 아들이 말하는 자유는 자신을 찾기 위한 자유일 수도 있다. 우리는 흔히 자유를 이기심으로 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타인을 해치지 않고 자신을 이해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알고 사는 것이다. 아이들이 자유를 이야기할 때 그들은 방황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길이 멀고 험해 보여도 그 여정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아들을 볼 때마다 속이 답답합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세상 일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그게 행복이라 말하지만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아들의 길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이 불안한 것이다. 그 말에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랑은 이해의 다른 이름이다. 이해가 없으면 사랑은 불안으로 흐른다. 불안은 부모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 그림자 속에서 자랍니다. 그림자가 길면 그만큼 햇빛이 멀리 있다는 뜻입니다. 그대의 불안을 줄이려면 사랑의 태양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마음의 등불이다. 그 불빛이 꺼지면 사랑은 방향을 잃는다. 자식을 믿는다는 것은 그들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에도 깨달음의 씨앗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은 주식 투자로 하루를 보냅니다. 저는 불안하고 화가 납니다. 그게 인생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세상을 노동으로 배우고 그대의 아들은 세상을 모험으로 배우고 있다. 둘 다 길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탐욕은 모든 길을 막는다. 그대의 아들이 탐욕을 좇는다면 그 길의 끝에서 허물을 배울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그를 꾸짖기보다 기다려줄 때 그 아이는 허무 대신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 세상에 완벽한 길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돌길도 길이고 모래길도 길이다. 다만 그 길 위에서 마음을 닦느냐가 다를 뿐이다. 부모는 자식의 길을 대신 닦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길을 잃지 않게 불빛이 되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 불빛은 충고가 아니라 믿음과 평온의 기운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가 아니라 부모의 빛이 닿은 또 하나의 세상이다. 그들은 당신의 복사본이 아니라 당신으로부터 빛을 받은 또 다른 존재입니다. 자식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면 됩니다.
그 인정이 사랑의 시작이고 그 사랑이 곧 지혜로 이어집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랑은 언제 완성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사랑이 집착을 버릴 때, 그때 사랑은 평화가 된다. 어느 날 한 노모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헛된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그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대의 사랑은 헛되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돌봄이 아니라 기다림의 사랑을 배울 때이다.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봄에는 돌보아야 하지만 겨울에는 기다려야 한다. 사랑에는 계절이 있습니다. 자식을 품는 봄이 지나면 이제는 바라보는 겨울이 옵니다. 그 겨울이 외로움이 아니라 고요의 시간으로 바뀔 때 사랑은 완성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은 사랑은 괴로움이 되고 흐르는 사랑은 지혜가 된다. 그대의 사랑이 흐를 때 자식은 자유로워지고 그대의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자식이 떠나도 괜찮습니다. 그대의 사랑이 마음에 머문다면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햇빛은 모든 것을 비추되 그 어떤 것도 붙잡지 않는다. 부모의 사랑도 그러해야 합니다. 비추되 붙잡지 않고, 가르치되 강요하지 않고, 지켜보되 간섭하지 않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사랑의 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월이 돌아 그들이 다시 당신 곁에 왔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엄마, 아빠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결국 배우는 길입니다. 가르침이 아니라 깨달음이며 붙잡는 것이 아니라 비추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사랑이 더 부드럽고 더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며 부모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 거울 속에서 사랑은 연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보살. 이 말씀이 모든 부모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씨앗이 되기를 빕니다.